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기도 가운데도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의 연수가 쌓이게 되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게 되고 이제 기도도 잘 하게 되고, 처음에는 기도가 굉장히 이제 어눌하고 어색하고 부족했는데 나중에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정말 유창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쌓이면은 참 다방면에서 헌신하는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떠한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하고 성도 상호 간의 사랑도 깊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떠한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그래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낙관론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요즘 같아서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놓고 보건대, 요즘에는 저희 교회에서 구원 최근에 받아서 더해지신 분들이 참 믿음이 더 아름답고 더 신실하고 더 주님 닮은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 저희들 그런 모습 보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정치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잘할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앙의 성숙의 방향, 성화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오히려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산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무등산 보이죠? 예, 여기서 보면은 무등산을 우리가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든 걸어가든 버스를 타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등산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그 앞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고 무엇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참 믿음 괜찮은 사람인 듯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참 죄 많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위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참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살펴보게 돼 이제 사도 바울의 전체의 인생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 이 부분을 설교를 이어가기 위한 예화처럼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잠깐 언급했다면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화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성화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정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동등한 많은 사람들, 동년배, 자기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교라는 그 종교적인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보다 더 진보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뜨거운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물, 차기 리더자로서 지목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래 누구의 제자였는지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율법 박사였던 가말리엘의 바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밑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죠. 최고의 스승 아래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데 아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율법적으로 나는 시작부터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죠. 이스라엘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자기소개는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나는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죠. 가문도 그렇고요. 학벌도 그렇고 종교적인 열심도 그렇고 사회적인 명예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으뜸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벽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벽하게 변하게 되면서 방금 전에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 앞에서 소개했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랑할 만한 것들, 자기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무용론, 자기 스펙의 무용론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죠. 아울러서 그 밑에 있는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7절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결코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했고 그것들을 단지 무엇으로 여긴다고 말합니까? 배설물. 쉽게 말해서 한 단어 하면 똥처럼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울의 경우에는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죠. 가문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종교적인 열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에 의해 있어서 누구보다 그가 자랑할 만한 충분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것,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크다고 여기는 것들을 붙잡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화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고 성화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을 높였던 사람이 점차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 저는 그것이 성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된다, 더 많은 성경적이고 율법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전제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더 키우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내 자랑과 내 명예와 내 업적과 내 의를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에 드디어 참된 제자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부러워할 것 없는 정말로 모든 것을 가졌던 너무나도 큰 자였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빌립보서 말씀처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8절부터 뒤에 있는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10절 말씀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선 9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를 8절부터 10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위에 8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면서 그의 미션, 사명이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그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사도들 중에 마지막으로 선정된 자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정한 때를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처럼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과 공생애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만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인정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바울은 원래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 원래 주어진 방식을 벗어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앞서 말했던 내게 있는 어떤 자격들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지금 바울의 경우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도 너무나도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그러한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도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겸손함을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었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와 갈라디아에서의 자기소개에 무엇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뽑지 않았다라는 차별점을 지금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이 사도 한 명이 공석이 되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예수님과 당시 함께 삶을 동고동락했었던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놓고서 제비를 뽑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를 선출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제출하고 제비를 뽑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도가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제비 뽑아서 된 사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였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스스로를 높이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긴 이유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처음으로 기록한 서신서였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많은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지금 원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자처했던 사람인데 그 바울이 단 하루 만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면서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다고 스스로가 말하니까 이것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바울의 경우에는 가는 곳곳마다 그의 사도에 대한 권위를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강력하게 아니다. 나는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 뽑힌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나를 당신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자기의 사역의 첫 발걸음에서만 이와 같은 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바울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의 사도력과 그리고 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바울의 경우에는 이 사역의 초기에서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야 라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가 죽는 순간까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야 라고 그가 설명을 해야 함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AD 48년경에 쓰여진 서신서고요. 그리고 먼저 봤었던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야 라고 말했다가 그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뭘 느꼈냐면 더 이상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사도니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니 구원받은 사람이니 이런 것으로 자존심 싸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사도긴 사도인데 너희들 앞에 난 나설 만한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자신의 영적인 겸손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또 흐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바울이 자기를 어떤 사도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 근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또한 7년이 지났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라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 직함이 빠지고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됨됨이가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바로 전 말씀이죠. 꽁짝이 안 맞습니다. 네.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9절 말씀에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10절 말씀에 어떠한 단어가 등장합니까?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은혜를 강조하죠. 다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는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은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해왔던 자신의 경력과 업적을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친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0몇 년간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왔었는데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일꾼으로 세웠으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령을 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도야 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치사,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자기 자랑을 계속해서 감춥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더 낮춰가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인 잘하면 잘할수록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게 되지만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 성화의 과정을 온전하게 밟아가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대면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한 세 구절 정도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영광을 보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했던 사람이 막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가 당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내게 화가 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어떠한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어부였었잖아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배 위에 예수님이 탑니다. 이쪽에 그물을 던져라 내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곳을 딱 보고 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베드로가 외쳤던 고백입니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 배 위에서 베드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앞에 계신 분이 일반적인 사람이나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분 앞에서 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일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된다. 또 한 구절 보여주시면은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침례 요한의 고백이죠. 근데 성도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 선포했던 사람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말로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의심하면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이후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침례 요한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스승님이시여, 지금 원래는 당신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갑자기 저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다 떠나고 예수님에게만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의 동일한 고백이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작아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갈수록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자신의 장점과 자신이 행했던 그 공로만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이러다 죽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겼던 우리가 고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아멘. 디모데전서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AD 63년에서
65년경 쓰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그가 죽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말년에 쓴 서신인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기서는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같은 죄인이 있는데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봐보세요.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뽑으신 사도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긴 사도인데 사도들 중에는 가장 내수일 것 없는 가장 작은 자. 그로부터 7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도도 아닙니다. 물론 사도의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사도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내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성도를 바라봤을 때 내가 그마저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없었다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기는커녕 사도가 되기는커녕 그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동일한 고백이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욥 1장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 욥이 자기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좀 억울합니다. 제가 그래도 남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이 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욥이 1장부터 한 38장까지 두드러 맞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42장에 가서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뵙게 되면서 했던 말이 있죠.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전에 하나님 내가 잘 알았다. 그렇게 들어왔다 했다. 그런데 내가 그것보다 이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오면서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지경까지 가까이 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나는 그동안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영광 앞에서의 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봤더니 내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나도 죄에 묻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내가 단순히 지금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음에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이거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15절 말씀에 내가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전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 되는 것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나를 사도로 써주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거나 치거나 징계하시거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셨다. 그런 긍휼과 그런 은혜가 내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다 돌이켜 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고백합니까? 나의 어떤 사도 직분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된 것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한낱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에서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면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괴수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아진 것에 반대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더 크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변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화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을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겸손해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게 아니라 돌이켜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혹시 이 자리까지 우리 성도님들 내려가셨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겸손해지기보다는 그 많이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건데 많이 섬겼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서서 자랑으로 삼으려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제대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감추는 사람,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침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그분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안에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셔야 되겠고 나는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